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아침 식사는 하셨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뭐 먹었대요? 네. 반찬은 뭘 먹었냐 물어보세요. 웃지 말고 반찬은 뭘 드셨습니까? 요즘은요, 식구들이 모여서 함께 식사하기도 굉장히 좀 어려워요. 그죠? 주부가 모처럼 만에 힘을 내서 밥을 하면은, 저희 집은 그 시간이 있어요. 그죠? 밥 한지 1시간, 2시간, 92시간째 밥 이런 거 있어요. 그냥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오래간만에 주말에 온 가족들이 함께 모였어요. 그래서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처만에 모이니까 어떻게 해요? 각자 좋아하는 것들을 충분히 아주 푸짐하게 차렸어요. 그래서 맛있게 아주 넉넉하게 다 먹었어요. 사실 차리는 거 괜찮아, 그죠? 뭐가 문제지? 썩어지? 썩어지 싫어요? 그래서 다들 어떻게 해요? 배도 부르고 먹고 난 그릇을 보니까 이게 사람이 먹은 거냐 뭐 이렇게 앉아 있어요. 아무도 일어날 기미가 안 보여. 그랬는데 이 철없는 막내딸이 탁 일어나더니 어떻게 해요? 고무장갑을 끼는 거야. 이런 걸 좋아하는, 이거 안 들어가는 거예요. 새 걸 갖고 왔더니 고무장갑을 딱 끼고는 여러분 그 많은 설거지 제가 해봤는데 여러분 설거지 많은 거 좀 깨끗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시간이 엄청 많이 걸려요. 왜 안 들어가는 거예요? 한참을 걸려서 설거지를 마무리했어요. 네. 자, 막내딸이 설거지를 했어요. 그럼 엄마가 뭐라 그럴까요? 예? 고마워, 수고해서 계속 해줘. 예를 들어서 엄마가요, 이야, 고무장갑 너 수고했다. 이야, 고무장갑 확실히 좋긴 좋은가 보다, 야. 이 많은 걸 다 했대. 야, 너 세제가 얼마나 독한데, 야, 이 고무장갑 정말 수고했네. 이렇게 말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음식이 뭐가 들어온 거야, 잘못 먹은 거야. 뭐라 그래요? 진짜. 뭐라 그래요? 사랑하는 딸, 너무 수고했어. 고마워. 아이고, 웬일이야. 자, 여러분. 설거지를 할 때 겉으로 드러난 건 뭐예요? 고무장갑이요. 고무장갑에 물을 묻히고 세제를 묻히고 그릇을 닦아요. 그지요? 그러나 어느 바보 같은 사람이 고무장갑아 수고했다, 애썼다, 너는 그만 쉬어라 라고 말하겠어요. 실제로 그 설거지를 한 건 누구예요? 그 딸이죠. 그 안에 있는 손이지요. 그렇죠? 왜 설교 초반부에 이 얘기를 드리냐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요. 우리가 예배도 하고 우리가 돈도 벌고 하는데 사실 여러분 실제로 우리 안에서 살아가시고 그의 뜻대로 행하신 분은 누구다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빌립보 2장 13절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 있으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노니. 내 뜻, 내 원대로 사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오셔서 자정하시고 내 주 되신 그분 하나님이 내 안에서 당신의 기쁘신 소원을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기도 가운데 또는 삶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우리도 그 소원을 기뻐하며 실제로 행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너무나 잘 아는 갈라디아 2장 20절 자주 해서 좀 죄송하기도 하지만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실제로 이렇게 제가 서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내 안에 실제로 사는 살아계신 주인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입술로만 주께서 하십니다.
주께서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내 주님이다라고 고백하지만 사실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된 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몇이나 되겠어요? 마치 뭐요? 고무장갑을 칭찬하듯이. 야 이거 어디서 산 거냐? 이 고무장갑 기가 막히다. 수고하고 애썼다. 그럼 딸이 어떻게 해요? 그 위에 설거지 할까 안 할까? 그리고 딸이 두 번째 하는 행동이 뭔지 알아요? 고무장갑을 엄마한테 주지. 그렇게 좋아하는 고무장갑 평생 가지고 쓰세요. 주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뭘 타고 들어가셨죠? 예? 낙이 새끼를, 아직 멍에매지 않은 새끼를 타고 가셨어요. 자, 새끼를 풀어오라고 제자들을 보냈어요. 그 낙이 새끼 주인이 묻습니다. 아니 이걸 왜 풀어서 뭐에 쓰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주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라고 하셨다고요? 알기는 찰떡같이 알지만은 행하기는 개떡같이 행하는 사람이 없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자, 예루살렘에 입성을 해요. 누가? 나귀 새끼가.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귀 새끼는 주께서 쓰시는 거예요. 쓰임 받는 자가 복된 것이죠, 여러분. 나귀가 예수님을 태웠다고 자기가 입성하고 자기가 역사를 이루고 자기가 박수를 받고 하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가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사용하시면 여러분 그걸로 족합니다. 그 이상의 복도, 그 이상의 여러분 감사할 일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세요. 그래서 더 이상 영화롭게 될 무엇이 없어요. 함께 일하고 수고한 자들의 상을 결단코 잊지 않으시는 주님이지만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뭐요? 주님만이 하십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의 능력과 소망과 모든 것은 오직 주님 한 분이십니다 하는 고백이 정직하고 진실하게 여러분 입술에서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된 부흥, 여러분 부흥을 원하시죠? 개인의 부흥도 원하시고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지요. 자,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부흥하려면 부흥 못하는 목살에서 핑계가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 부흥은 여러 사람이 많이 교회 오고 교인의 수가 늘어나고 건물이 커지는 게 부흥이 아니고, 여러분 개인이나 교회나 부흥은요, 유일한 복 대신 지혜 되시고 생명나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개인적 삶 속에서 또는 우리 교회 안에서 그분이 뭐요? 머리가 되는 거예요. 머리. 그분이 생각하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뭐요? 기쁨으로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나와 세상의 가치 무엇도 아니고 오직 그분이 유일한 가치와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들의 부흥이에요. 그게 그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의 부흥이에요. 부흥. 예? 남들이 보면 좀 너무 하는 거 아니냐? 괜찮습니다. 입만 벌리면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하시지요. 그냥 말이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주님을 의지하고 내 삶의 역사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는 입술의 고백과 삶의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부흥하는 거예요. 부흥하고 있는 거예요. 마침내 어떻게 해요? 주님이 그 아름다운 부흥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제 마음에서 오는 그 부흥이 저와 또 우리 교회 속에, 여러분 속에 빨리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3장 10절로 17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에 관한 이야기 같습니까? 네?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열어주십시오. 무엇에 관한 이야기 같아요? 11절을 보면 이게 무엇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무엇이요? 천국의 비밀에 관하여 또는 천국에 관하여 이제 이야기를 하시려고 그러는 거야. 자, 지금
우리 본문이 마태복음 13장 10절로 17절의 말씀이죠. 그죠? 자, 그 중에 여러분, 특별히 11절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아멘. 자, 여러분 눈을 여러분 성경에서 조금 앞으로 좀 넘겨보세요. 3절로 이렇게 9절을 보면은 지금 우리가 본문 3은 10절로 17절 말씀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성경을 보셔도 되고 앞에 화면을 보셔도 됩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다고요? 예, 씨 뿌리는 비유에 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 씨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는 거야. 씨가 어디에? 밭에. 예. 너무 앞서가시는 것 같아요. 물어봐야 될 것 같아서. 밭인데 성경은 네 가지 밭을 이야기하죠. 하나는 무슨 밭? 길가밭. 두 번째는 돌짝밭. 세 번째는 가시떨기 위. 그리고 옥토라고 불려지는 좋은 땅. 자, 여러분은 무슨 땅인 것 같아요? 대답하지 마시고 좀 지나서 진단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씨 뿌리는 비유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11절에 가니까 지금 그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무엇에 관해서 이야기하길 원하신다? 천국의 비밀. 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누구에게는? 너희에게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비유로 씨 뿌리는 비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집으로 이렇게 들어왔어요.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사실은 그냥 얘기해도 저희가 잘 못 알아먹습니다. 근데 비유로 얘기하면은 더 못 알아듣지 않겠어요? 제가 지난주 설교를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다 못 알아들었다고 그래서 제가 내가 이 실력을 어떻게 좀 향상시킬까? 예? 여러분을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 말씀이 생각나서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여러분, 자 보세요. 비유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지금 나에게 질문하는 너희에게는 뭐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뭐가 안 됐다는 거예요? 허락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허락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여러분 허락 뭔지 알죠? 네. 자, 디돔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요, 뭐 허락 맞아요. 허락되었다 또는 부여하다, 주다, 하사하다, 선물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사하다는 누가 어느 때 써요 주로? 왕이 그래, 자 내게 이 칼을 하사하노라. 그러면 어떻게 받아야 돼요? 무릎을 꿇고 성은이 만족하나이다. 그래야죠? 자, 바로 이 허락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하사 부여해 준 것이다 이거예요. 여기 이미 뭘 들을 얘기는 끝났어요. 천국의 비밀은 사실은 하나님이 그 비밀에 관하여 어떻게 해요? 선물로 허락한 사람이 있고 허락되지 않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허락 받았을 것 같아요? 안 받은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 이 고민을 함께 좀 해보십시다. 자, 그럼 여러분, 허락 받은 자가 누구냐를 알아보기 전에 반대로 누구에 관해서 먼저 알아본다고요? 허락받지 않은 사람은 그러면 누군가? 이 반대편을 알아보면 우리 편이 명확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럽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17절 한번 보세요. 13장 17절입니다.
이거 17절이야. 근데 제가 원고 넘길 때 일자를 뺐어요. 여러분이 눈치채나 못 채나 알아보려고 한 것은 아니에요. 단순한 실수예요. 자, 시작. 자, 오늘 예수님이 너희가 보느냐, 너희가 듣느냐, 보고 듣는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사야서에도 이미 이야기하신 말씀이에요. 이제 그 말씀들이 포함된 성경을 몇 군데 찾아보면서 과연 그럼 허락지 않은 사람은 누군가에 대해 살펴보려고 그러는 거 아셨죠? 네, 자, 그런데 첫 번째 허락되지 않은 사람들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 듣지 못했다. 이렇게. 자, 그럼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잖아. 그죠? 맞지요? 네, 그러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의 핵심, 주인공은 누구예요? 네? 자, 다시 한번 똑같은 질문을 할 거예요. 답을 준비하시고. 자, 선지자들이 구약으로부터 계속 하나님 편에서 말씀을 전하도록 소명을 받은 사람이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메시지의 중심, 핵심이 누구예요? 오직 예수? 그랬어. 맞아요. 오실 메시아에 관하여, 오신 그분에 관하여, 다시 오실 그분에 관하여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으니 선지자들이 전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누구에 관해서? 메시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봤을까 못 봤을까요? 그의 음성을 들었을까 못 들었을까요? 못 들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요한복음 8장 56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주 전에, 주전 2000년 전에 살던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주 2000년 후에 사는 사람들이야. 자, 그때 아브라함이 누구 보기를 소망했다고요? 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하신 말씀. 나의 때 볼 것을 그가 즐거워하고 소망했는데 보고 기뻐했대. 그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태어났다가 다시 또 오신 건가? 이건 무엇에 관한 이야기요? 그의 아들 이삭, 100세가 돼서 이제 제 사람으로서는 기능이 다한 그때에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삭을, 독생자를, 상속자를 주시는 것을 보고 그가 뭐를 봤다? 이삭을 통해서 주님은 2000년 후에, 정확히 그때의 일을 이야기하는 건 아닐지라도 이후에 우리에게 뭐요? 인생으로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주실, 하나님의 보내실 메시아에 관해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0절에 자손, 이삭 그 다음에 자손이 있지만 그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누굴 보고? 이삭을 보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오시겠구나, 주님을 멀리서 어떻게 해요? 바라보고 즐거워했다. 이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다른 사람들도 다 얘기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실제로 보지는 못한 거예요. 또 선지자와 누구냐면 의인이라래. 의인. 앞에 좀 넘겨주세요. 13장 17절. 너희가 듣는 건 누가? 의인이. 여러분, 의인은 누구예요? 의인.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의롭다 칭함을 받지요? 믿음의 의지요. 누구를 믿는 믿음?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 구원받는 것은 사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즉 그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로만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의 정점에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그러나 그들도 어떻게 해요? 주님을 친히 보거나 그의 말씀을 듣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 누가 듣지 못했냐면 여러분 사도행전 28장 25절로 28절입니다. 자, 눈으로 한번 보세요. 27절까지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누구의?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한 것이 옳도다. 뭐가 옳은가 봅시다. 이르실 때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도로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28절 시작.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자, 그 선지자가 전한 메시지 그분이 오셨어요. 그들을 의롭다 하실 그분이 오셨어요. 어디에? 먼저 선택된 백성 이스라엘들에게. 그분이 실제로 오셔서 그분이 실제로 그들에게 얼굴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신 약속하신 그분이 오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했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며. 그런데 뭐요? 그들이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어. 아니 보고도 어떻게 해요? 몰랐어. 그분이 누군지 그의 말씀을 듣고 또 이것이 생명의 말씀인 줄 깨닫지를 못한 거야. 여러분 천국의 비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천주교는 천국 열쇠를 누가 받았다고 믿어요? 베드로가 여러분 천국의 열쇠를 쥐고 계신 분은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들어가고 나오는 거야. 그가 문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의 비밀 마스터키는 예수 사실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예?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분을 육체로 보는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과 그리고 거기에 주목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전통, 장로의 전통을 따라 모든 것을 판단하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직도 내 삶의 가치와 기준, 생각과 느낌, 삶의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복음을 갈라서 듣듯이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지 아니하여 28절에 그런지 하나님이 이 구원이 누구에게로? 이방인 저와 여러분에게로 사신 보내어 졌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어떤 자들은 자기가 전하지만 실제를 보지를 못했고 그림자를 보고 알았고 어떤 자들은 실체가 왔는데도 실체인지 모르고 험한 것을 쫓고 그리고 오늘 제자들과 우리에게 우리 중에도 어떻게 해요? 허락되지 않은 자 보고도 보지 못하는 자 신령한 십자가와 그리스도 복음의 이야기를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에게는 하늘의 천국의 비밀이 아는 것이 허락됐습니까? 진짜요? 자, 그럼 봅시다. 이제 네 가지 밭의 비유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네 가지 밭의 비유를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장 근처에 보면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18절 마태복음 13장 18절 한번 열어보세요. 찾으셨어요? 네, 자 보십시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어떻게 해요? 악한 자가 와서 그 말씀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자, 그 제가요 여러분 인간적 방법이 좀 포함되어 있겠지만 여러분 주무시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지는데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못 듣게 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듣고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야 할 걸 두려워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살짝 엉덩이를 여기다 거치는 거야.
피곤해. 피곤하지요. 여러분, 이 말씀 듣는데 여러분 마음을 쓰셔야 해요. 네? 덜 형편이 되면 듣고 아니면 아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뭐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들어야 돼. 뭘?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근데 아무 얘기나 들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 잘못 들으면요 허망해져.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들어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선포가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사단에게 속아서 사단이 새가 와서 악한 자가 그것을 쪼아먹어. 말씀의 씨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믿음이 안 자라. 뭐 어떻게 해볼 것도 없이 그냥 어떻게 믿음이 형성이 안 돼. 그러나 어떻게 해요? 여전히 여기 머물러 있어. 신앙생활 해요. 종교생활이죠. 여러분 아니다 뭐 잘못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과연 나는 천국의 비밀을 깨달아 알도록 허락된 자인가를 한번 살펴보는 차원에서 여러분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뭐예요? 말씀을 들을 때는 어떻게 해요? 아멘! 다 그래 다. 그래서 다 믿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해요? 그 속에 말씀의 뿌리가 없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그럽니다. 이 교제 속에서 좀 튼튼해져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말씀은 듣고 일주일 동안 어떻게 해요? 오직 속에 좋은 대로 또 내가 주된 삶을 살아.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이 말씀에 대한 오해가 있어. 아, 내가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내가 오늘 그래도 11조 내가 힘들고 어렵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복을 줄 거야. 30배를 줄래나 60배, 100배를 줄래나. 근데 말씀을 들어가지고 아멘을 했는데 실제 해보니까 사업도 안 되고 일도 안 되는 것 같아. 하나님 이게 뭡니까? 약속한 거하고 안 맞지 않습니까? 아, 이렇게 되면 좀 어려움이 있어. 그러다 어떻게 해요? 잠시 견디다가 이 말씀이 자기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으면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아니 잘 되기는커녕 오히려 예수 믿는다고 직장에서 눈총을 주고 예? 진급도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요? 사도 베드로가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능욕받기 합당한 자로 여기면서 기뻐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거 열심히 할수록 더 안 되는 거야?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가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또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여러분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 또 재물의 유혹. 사실 우리는요 돈에 다 넘어집니다. 돈에 대해서 하나님과 또 이렇게 진짜 풀어졌다? 야, 이건 좀 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돈은요, 항상 인색해. 물론, 인색 안 할 때가 한 군데 있어. 언제인 줄 아세요? 응? 내가 드러날 때. 아, 요즘 결혼식이 많아요. 그럴 때 여러분, 뭘 해야 돼요? 얼마를 넣어야 될 건가. 마음 같았으면 그냥 기본만 냈으면 좋겠는데, 우리 목사님도 이렇게 하셨구나. 그래. 내가 좀 덜 쓰고 더 넣어야지. 날 그렇게 왜 추잡하게 보고 있는? 나만 그런 거예요? 야, 이분들 못됐네. 그런 고민이 돈은 항상 그래요. 인색함이 있어요. 근데 언제? 내가 괜찮은 사람으로 인정되면 그거는 어떻게 해요? 이미 상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지불할 능력을 기뻐해. 근데 내가 남들 5만 원하고 10만 할 때 내가 10만 해도 많이 했는데 한 2, 30만 원 했는데 뭐 이렇게 많이 하셨냐고 전화가 안 오면 마음이 어때요? 쓰려! 전화 올 때가 됐는데. 공감하시는 거죠? 비웃는 웃음은 아니죠? 인생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누가복음 8장에는 여러분 향락, 그것에 믿음이 넘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제가 두 테마를 했는데 제발 좀 짧게 하라고.
전 난리를 쳐서요. 반은 제가 다음 주에 하기로 했어요. 네. 하나님의 말씀 씨가 뿌렸어요. 그리고 밭이 있어요. 길가, 가시, 떨기, 돌짝밭, 옥토 좋은 땅이 있는데 여러분 뭐가 되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옥토가 뭐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인내로 견디어 30배 60배 비교로 결실하는 자예요. 여러분 옥토가 되십시다. 꼭 옥토가 되셔야 합니다. 네, 많이 엮였어요. 네. 아니 허락한 자만이 이 신령한 비밀에 관하여 깨달아 알게 된다라고 말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이란 게 뭐예요? 나는 무지하여 내가 알 수 없음을 자인하고 주여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허락을 받는 이거예요. 여전히 세상의 가치와 기준과 내가 이걸 했으니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줄 것이다. 그런 여러분 인과응보적인 생각을 가지고서는 여러분 깨닫지를 못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우리 구원은요. 내가 믿어지게 하신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는 자에게. 그래서 우리가 믿어지게 되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예?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 얘기도 아시죠? 그죠? 예. 누가 먼저 낳고 나중 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택하심을 쫓아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됨을 알게 하시려고 그 이야기를 우리한테 한다고 로마서 기자는 몽로아 말하는 거예요. 예? 밭, 좋은 밭이 뭔지 아세요? 오직 내가 아닌 씨, 하나님의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열매 맺는 옥토로 그리고 마침내 열매 맺게 될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에 주목하는 거예요. 예? 오늘 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말씀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허락됨을 감사하나이다. 그럼 여러분 무슨 말씀이 떨어질까? 어떤 말씀이 내 심령에 떨어져 열매 맺게 될까? 기대하고 바라보고 주목하지요. 뭐를? 말씀을. 우리는 대부분 사실은 밭을 의지하고 나옵니다. 여러분 솔직히 한번 얘기합시다. 지난 한 주 정말로 묵상하고 기도하고 참 모든 예배를 참석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하나님이 그래서 그런가 좀 장사도 잘 돼가지고 막 11조를 막 1,000만 원 갖고 왔어. 그래서 현금을 해본 적이 없어? 했어. 딱 앉아가지고 뭐예요? 얼굴이 참 이렇게 찢어져. 입이 왜 그런 거예요? 오늘 쏟아질 그 씨,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복음 때문에 기뻐하는 거야? 아니면 이걸 알래나 목사님이 이제 헌금 개수할 때나 알 텐데 빨리 하고 설교를 전하면 더 좋을 텐데 이거 무엇에 의지하는 거예요? 씨요? 아니면 밭이요? 예? 밭이야 밭. 빨리 왜 웃지? 뭐 이유도 희글방글 웃어. 근데 한 주 어떻게 해요? 죽을 썼네? 예? 되는 일 하나도 없고 기도 못하고 싸워서 경찰서까지 갔다 왔네. 단순히 초범이고 서로 화해가 돼서 나오긴 했는데 바로 여러분 얼굴 같은 얼굴로 앉아있는 거지 여기서. 은혜가 될까 안 될까요? 예배가 될까 안 될까요? 무엇 때문이요? 씨 때문이요? 밭 때문이요? 밭을 의지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들이 천국의 비밀을 깨달아 합니다. 부르시고 택한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의 택하시고 부르심을 쫓아 되어집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것 같으나 내 안에서 행하신 일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주권에 명확한 구분이 있어야 돼요. 명확한 거. 12절 말씀 한번 열어주세요.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러면 있는 자는 누구고 없는 자는 누구? 자, 있는 자는 뭐요? 더 넉넉하게 돼.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대. 저도 이 말씀 되게 어렵더라고요. 자, 참고로 여러분 로마서 9장 10절로 또 10장 3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자, 보세요. 잘 말씀의 내용을 좀 생각하며 읽읍시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그 앞에 의란 것은 율법의 의예요. 예, 그들은 하나님도 잘 몰랐고 제사도 안 하고 뭐 율법을 줘서 살지도 아니했는데 그걸로 의롭게 되려고 한 것도 아닌데, 그런 이방인들이 어떻게 해요? 의를 얻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의는 뭐요? 믿음에서 난 의요. 오직 나는 의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을 주는 거야. 무슨 이해되시죠? 그 얘기단 말이죠. 31절에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예? 그러니까 그렇게 율법으로 의롭게 된 자들은 율법에서 의롭게 될 자가 없기 때문에, 자 32절 33절 시작.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뭐요?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히는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은 우리의 믿음의 반석이지만 사실은 어떤 자들에게 뭐요? 거쳐 걸림돌대. 아니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만 믿으면 되는겨? 그러면 나는 뭐 하는데? 응? 그럼 내 열심과 이 수고는 다 허망된겨? 여전히 인생의 의의를 가지고 사실은 신앙생활, 믿음생활, 종교생활 하시는 분은 사실은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으면 여러분 불편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럴 거면 뭐 하러 다녀? 어쩌면 어떻게 해요? 이래서 떠나는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네? 신기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믿는 자의 믿음의 반석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에게는 걸림돌이 되고 고치는 바위가 된대. 목사님 설교 안 들어도 돼. 여러분 읽으면 돼. 아까도 제가 보니까 어느 분이 오늘 딱 써놨더라고. 복된 눈, 복된 귀, 마태복음 딱 써놨더라고. 목사님 기록하셨어요, 뭐를요? 미리 써놔도 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찍어놔도 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평생을 알아가도 어느 언저리도 못 미쳐요. 그런데 그분이 여러분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는 죄에 대해서 잘 모르죠. 죄의 삭신 사망에 대해서도요. 그 사망에서 여러분을 건지려고 이 땅에 오시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은혜로 말미암은 믿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행위, 자기의 의롭고 수고하고 애씀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그는 뭐요? 있는 것조차도 없어져.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와 그리고 이 생명의 말씀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 허락된 자는 뭐요? 들으면 들을수록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괴로워. 똑같이 괴로워.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말을 쫓아 살아가는 거. 어떤 예를 들면 좋을까요? 여러분에게 조금 들을 때 불편한 거. 인경 집사님 어떤 거 있어? 그거지요. 받는 게 좋아요? 주는 게 좋아요? 고마워. 원래 저분은 주는 걸 좋아해. 근데 이렇게 설교상 도와준 거야. 네. 자, 권사님은 주는 게 좋아요? 받는 게 좋아요? 나하고 마음이 똑같아. 나 받는 걸 너무 좋아해. 뭘 그렇게 사람을 능멸하면서 위아래를 쳐다보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는 게 더 복되다. 믿어진 사람 손 들어봐.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 손 들어봐.
헐, 거짓말까지.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괴로워. 목사님이 여러분 헌신하십시오. 충성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수고를 잊으시겠습니까? 예? 반드시 갚으실 때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에게 복을 줄 겁니다. 이러면 좋아. 나도 좋아. 아유, 그럼 막 목사님을 막 사랑해. 예. 근데 여러분의 수고와 애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윤택해지고 안 택해지는 전혀 별개야. 전혀 별개.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재물 얻을 능을 줘서 그 일을 하게 하죠. 어떤 자에게는 오직 믿음과 주만 바라보더라도 나사로 비스무리한 삶을 줄지도 몰라. 여러분에게 나사로 왔던 삶이 그대로 적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해. 웃을 일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이 내가 옥에 갇힌 거, 그것까지는 미안하니까 이거 외에는 여러분이 다 어떻게 해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렇게 즐겁고 반가워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그렇죠? 다 맞죠? 네.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려면 첫째 선결 조건이 뭐예요? 내 뜻이 사라져야 돼. 내가 죽어야 돼. 내가 부인돼야 돼.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는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해. 단 가로는 꼭 열어야 되겠죠? 왜? 그 뜻이 내 뜻과 부합될 때의 하남 딱 이렇게 닫고 추신문.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천국의 비밀이 허락된 자라고 믿습니다. 허락된 거 맞지요? 네, 여러분 우리의 마음판이 옥토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의 말씀에는 생명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괴로워요. 네? 말씀이 떨어지면 여러분 내 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여러분 때로는 죽을 만큼 괴롭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단계를 조금씩 넘어가기 시작하면 죄는 더 크게 보이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은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대한 감격이 있어요. 그럴수록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더 커요. 그래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으나 말씀이 이해가 돼. 너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야. 할렐루야! 남들은 잘 몰라도. 그래서 그의 기쁨은 점점 어떻게 해요? 확장돼가. 그러나 주머니는 빌 수도 대답을 안 하시. 빌 수도 있어. 비는 사람이 더 많아. 복음을 전하려고 여러분 가보세요. 할렐루야 환영 아니요. 사도 바울은 매 맞고 옥에 갇히고 어떻게 해요? 이방인과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했어. 심지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했더니 주변에서 다 할렐루야 좋다고 생각했던 사람도 어떻게 해요? 아, 그거 왜 다른 게 없냐? 하나 둘씩 떠나. 외로워하지.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결단코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에게 허락한 일을 끝마칠 때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이 되는 순간 되어지면서 우리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비를 따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물질도 주고 관계도 개선하고 붙이겠지만 그것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움직이지 않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누가 복된 자냐? 누가 복된 귀, 복된 눈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으면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면 깨달아 알아 마음에 깊이 그의 말씀에 아멘할 수 있다면 여러분
복된 자예요. 끝날 때 끝내려는 여러분이 아멘이 잡아서 계속 못하는 계속 또 정말입니다. 이 희미한 진리가 여러분 안에 더 큰 확신과 그리고 분명한 고백으로 고백되어지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